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즉 우리가 주기도 혹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가 포함된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위치를 보면 산상수훈의 중심에 있습니다. 정중앙에 있어요. 전체적인 구도에서도 중심에 있고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중심에 있습니다. 이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앞에 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이것은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전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의 기도의 방향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상에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상에 기도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그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즉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의 부귀영화, 안전, 그리고 원수에 대한 보복과 저주,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의 방향성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 이 뜻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온 마음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방향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의 어떤 정성이나 열심, 시간도 중요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이들이 많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정성껏 열심히 기도하고 몇 시간을 기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중요하고 그 방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그것이 골방 기도의 가르침이고 이어지는 주기도문에서도 그 처음에 세 가지 청원, 7개로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청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 가지 청원 역시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께 방향을 두어야 합니다. 나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방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6절을 보면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 하에 보면, 6절 뒷부분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함께 하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기도죠. 이게 골방의 기도거든요. 그렇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기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애통해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구하는 그 기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며 또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나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기도는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신비라고 할 때는 기도할 때 어떤 환상을 보거나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신비란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늘과 땅이 겹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며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 즉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이니까 어째 하늘과 땅이 겹치는 특별한 시간이고 장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늘이 땅에 임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는 기복적인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하늘과 땅이 겹쳐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내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숨겨진 죄를 끄집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못나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인격을 깎아내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실 겁니다. 또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이끌어 주심도 경험하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날 때 내 안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은 용서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런 용서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용서에 대한 기도를 말씀하셨고요. 주기도문을 가르친 다음에도 바로 얘기하신 게 뭡니까? 강조해서 기도하신 게 용서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증거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변화로 이어지는 회개이고 또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빚을, 이 죄는 빚이잖아요. 하나님께 지은 이 빚을 회개함으로써 탕감받을 때 우리 안에 참 자유와 충만한 기쁨이 주어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빚도 용서할 때 우리 안에는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주기도 하지만 준 건 별로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상처를 받고 또 무시와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직까지도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괴롭혀 온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당신을 닮아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용서의 은혜가 임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 함은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요, 정말 단순합니다. 그렇죠? 뭐 누구나 조금만 하면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이 기도만큼 심오한 기도는 없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에서 시작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 은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늘은 멀지 않다는 뜻이에요. 멀리 있는 우리에게 무관심한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하늘이고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되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근한 아버지시지만 그분은 거룩하시며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춰 기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깊으며 그 기도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게 뭔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신뢰예요. 그리고 감사가 있고 자족함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겠다는 나눔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용서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답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삶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개인적인 유혹이든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련이든 그 시련과 시험의 기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너무나 절실한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원문으로 보면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승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많은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것도 그렇고 마지막 겟세마네에서도 기도도 그렇고 예수님의 공생의 많은 부분은 어둠의 권세, 이 세상의 인간들의 그 죄성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어둠의 권세와 맞선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수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중요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 이 싸움에 뛰어들게 됩니다. 어둠의 실체를, 어둠의 권세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되고 기도로 대적하며 싸우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싸우셨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분별력도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까닭에 기도가 산상수훈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도 그 중심에 위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기도가 그 중심에 위치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께서 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향성, 또 기도가 무엇이며 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마음에 두게 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과 땅이 겹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장소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